2021년 5월 8일 토요일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기쁨이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46장 다가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동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통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죽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죽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문 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은 한 22년 정도, 20여 년 정도를 통치했습니다. 그에게 아들 아비야가 있었는데 이 아비야가 심한 중에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 아내를 왕의 부인으로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바로 처음에 자기에게 나라를 맡길 때 옷 조각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자기에게 주었던 선지자 아히야 선지자에게 부인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신분을 변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선지자로 하여금 뭔가 편견을 갖지 않고 또 하나님께 어떤 숨겨진 상태에서 어떤 재앙이라든가 악한 어떤 신탁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여로보암의 의도가 담겨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히야에게 이미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아히야는 노년에 잘 눈이 볼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많은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면을 쓰고 변장을 하고 들어오는 여로보암의 아내를 이제 눈치챌 수 있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육체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아히야 선지자. 그러나 꿰뚫어서 그 여인을 알아채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을 때 숨겨진 모습도 들춰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로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로보암의 가문에 저주를 선포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다른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의 가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속한 성읍에서 죽은 개가 너희의 손들을 먹고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병에 걸려있는 아들도 너가 이제 다시 돌아갈 때, 문지방에 달 때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때 이미 나라를 빼앗길 것,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하게 완전히 흔들어버리고 조상들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뽑아서 그들을 강 너머로 옮긴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부터 너희들이 쫓겨날 것이다. 그것을 예견하고 있는 거죠.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1대 왕 때부터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미 1대부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바로 아세라상,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도 역시 사자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엄중한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죠. 결국은 이 아이야 선지자의 말대로 그 병든 아이는 문지방에 그 아내가 도착했을 때 죽게 됩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아이야 선지자는 그 아이는 그래도 아버지와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아이만 온전하게 그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의 다른 아들이었던 나답이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요. 여로보암은 20년 정도 통치를 했지만 그의 아들 나답은 2년 만에 암살을 당하죠. 정적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2년 만에 다른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결국 아히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대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 때부터 그런 일들이 생김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의 왕가는 그 왕권을 쟁취하게 한 아주 그냥 혈투가 이뤄져요. 신하가 그 왕을 배반해서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권력 쟁투, 싸움, 왕권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피바람이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일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왕들, 지도자들의 그런 악함, 그리고 백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결국 종말 그리고 심판과 또 나라를 빼앗기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이 역사를 읽고 있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지만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과연 우리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이 성령의 시대, 주님의 은혜의 시대이지만 이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여로보암 가문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왕위를 지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여로보암,
모습,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준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성취할 때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부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반대로 아무리 땅을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때는 다시 그 땅에서 뽑아서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오늘날의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또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또 주일입니다.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전도 나갑니다. 우리 이은호 목사님과 저 또 나가서 전도할 때 많은 영혼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켜주셔서 어둠의 새로 물러가고 오직 돌아야 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무리 땅을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주님은 그 차지한 땅도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걸어갈 때 그 길이야말로 축복된 길임을 깨닫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목사님 또 수암밋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발걸음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 전도지를 나누며 복음을 전할 때 그들 만남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전도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어둠의 새로 물러가게 하시고 많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정말 축복된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늘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번 한 번 건강으로 늘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성욱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고 전찬섭 선교사님, 유기영 선교사님, 김규영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선교제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록 로컬에 있지만 항상 지역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의 말씀, 계명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10시 반에 예배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